하나님만 섬길 뿐인 줄 믿고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음으로 예배드리느니 이 시간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되 우리에게 큰 사랑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큰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니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함께 해주시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느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시교독 교동문 제 66번입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아멘.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아멘. 큰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같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446장입니다.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네!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었을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오. 주 영영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과 큰 은혜를 함께 해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영광 돌리나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영광 돌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야 되겠으면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나니 주여, 이 시간 귀한 시험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귀한 것으로 하늘의 만난 것으로 채워주시되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누리되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그 기업으로 누리며 살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아들딸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하여졌나니 아버지여, 오직
아버지께만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아버지께만 우리가 예배하며 아버지께만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심을 믿기에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까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히브리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미안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12절 13절이 아니라 11절 13절입니다.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요. 11절 12절입니다. 한 칸 밀렸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주부에도 다 그렇게 적어놨네요. 그래요.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436장입니다. 생명 얻은 법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새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할렐루야. 하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소목도 새로운 시대였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세생 거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아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기까지 자라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예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했어요. 근데 예수에게까지 분명히 자라야 되는데 예수에게까지 자라면은 뭘 할 수 있다? 예언을 할 수 있다. 예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뿌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언의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 아는데 예수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그거는 초보를 벗어나야죠. 믿음의 초보. 그 믿음의 초보가 어디까지가 믿음의 초보일까요? 우리 그걸 좀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 정도에 있나? 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의 초보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 여전히 젖이나 먹는 그런 아이로서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죠. 자,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좀 믿음의 초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성경이 오늘 히브리서 얘기했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좀 믿음의 초보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가 얘기하는 그 차원을 이미 넘어선 분이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세의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해? 라고 하는데, 우선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네요.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멜기세덱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하는 거거든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쭉쭉쭉쭉 나오고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딴 사람이 제사장을 못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도 제사장 안에서도 역할이 다 분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 안에서도 우리도 제사하고, 우리가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고 다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가 죽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차원을 못 넘어서고 율법을 어기면 죽는구나, 이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모세 율법을 넘어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당시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그냥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알고는 이집트의 여러 신들
신이지 하나입니까? 그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으면 이름들이 다 있는데 라라든가 뭐 여러 태양신들 이런 신들이나 뭐 나일의 신들 뭐 이런 게 있는데 무슨 신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신들 너네들이 정해주는 신들 이름을 정해주는 이름의 신들은 너네들이 정해준 신이 이름이 있다면 그 신들은 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아래에 있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정해줄 때 자녀는 부모의 이름을 정해주죠.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 자녀가 어떻게 부모의 이름을 정해줘? 자녀가 나중에 태어났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단지 태어났다는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름을 정해주었다는 얘기는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내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래 있다. 자, 신이 사람이 정해준 이름 아래 있다. 그럼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신은 바로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한 게 그겁니다. 야, 나는 네가 이름을 정해주든 네가 불러주든 말든 상관없다. 난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있는 신이다. 그래서 여호와, 나는 행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이걸 못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요. 그저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이에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 원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1400년 전에 준 율법, 진짜 초보의 신앙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 율법인데 그것조차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준다. 율법이 계약이거든요. 새 계약을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새 계약은요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줬는데 이사야 당시에서도 거의 뭐 900년이 넘은 시기거든요. 900년이 넘었는데 믿음이 여전히 애들이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새 언약을 준다고 그랬고 새 율법을 준다는데 따라오지 못하죠. 안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워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주는 것 그는 초기에 믿음의 초기에 그 이전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레위 지파를 생산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거든요. 이걸 좀 깨달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이전에 벌써 계신 분이시고 그 계통을 이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답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다음에 이게 가르칠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배우는 위치에 있다라면 힘들어지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율법은 다시 말합니다. 초기에 믿음의 초기에 여호와 신에 대해서 잘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 율법을 다 이루고 그걸 넘어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율법을 나는 다 이루었다. 그래서 너희도 율법 정도는 다 이루고 행동하라.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고 행하는 행동이 뭐다? 그게 사랑으로 행하면 된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의무로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말하는 차원의 이상의 것들을 가르쳐 행동하거든요. 그렇게 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다 못 넘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넘어서는 모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에게까지 우리 보고도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1400년 전에 신앙을 1400년 후에 아직도 갖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율법의 말씀, 정죄의 말씀, 그걸 넘어서서 의의 말씀으로 경험해야 된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합니다. 의의 말씀, 의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기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새신자 교과서입니다. 새신자 교과서예요. 그래서 새신자 교과서에서는 엄해죠.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많아요. 왜냐? 옛날에 했던 습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다 버려라, 버려라, 버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선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차원을 넘어서서 해야 될 걸로 넘어가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거는 율법 없어도 다 하죠. 사람들이 안 죽이죠. 죽이는 게 나쁘다는 걸 알죠. 근데 그걸 율법으로 줘요. 그리고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진짜 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는 율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거 줘야 됩니까? 그거 주는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 해도 당연히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는 아는 거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의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거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는 율법으로는 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살인하지 않는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 안 했어요. 아, 나 율법 다 지켰네. 그거는 율법은 정죄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그러니까 의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꼭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해도 안 해요. 그 말 없어도 안 해요. 차원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살인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욕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살인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율법보다 더 엄하네, 엄격하네,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면은 다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는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율법 안에서 그것만 지켜서 나 거짓말 안 했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율법으로는 판단을 못 내려요. 14절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즉 율법으로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교과서를 여기다 주고 판단을 내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때로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술로보아 딸들도 우리 아버지가 나와서 죽었는데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닌데 남자가 없다고 기업을 안 줍니까? 라고 따지니까 그래 그거 율법이 없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여쭤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술로보아 딸이 맞다. 그러니까 율법이 정해주는 건 어느 한때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판단이 안 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끌고 오는데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죽여라 그래요. 근데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느헤미야 당시에는 모세 율법이 가르치는 난 다음에 약 1000년 정도 지난 시기에 안식일에 장사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따지면 그거 다 돌로 죽여야죠. 그럼 1000년 전의 율법 1000년 후의 율법 다른가요? 똑같은데 근데 여전히 그 율법을 적용을 1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적용을 못 시켜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판단하려면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내려야죠. 지금도 그래요. 세상 법도 똑같은 법인데 법이 주는 양이 다 달라요. 똑같은 죄인데도 어떤 사람은 가령 쉽게 더 얘기해서 음주운전을 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벌을 넓게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고 상황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한다. 그게 올바른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답답한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는 판단을 못해요. 이 의의 말씀,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경험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각, 그래서 이걸 갖고 율법이 아니더라도 판단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이게 믿음의 행동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앙의 초보가 그럼 어디까지가 신앙의 초보냐고요. 어디까지 신앙의 초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방언 막 하고 그러면 신앙이 높은 고지에 올라있구나 라고 하겠죠. 목사라면 신앙이 높은 고지에 있겠구나. 미안하지만 신앙의 바닥인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높다? 아니요. 직업을 하는 목사들 너무 많고 사건으로 목사 있는 것도 너무 많고 다 이단들이 어떤 데서 나와요? 목사들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분명한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신도에도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서 신앙의 초보가 높은 분들 많아요. 그러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가 초보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맨날 이 초보는 어디까지가 초보예요? 그러니까 심판할 때까지 말을 하는 게 초보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심판을 믿습니다. 그 초보라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요. 초보 신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친다 그러면은 답답한 거죠. 그래서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믿으면 오늘 죽어도 믿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건 마치 운전 처음 한 사람한테 야 안전벨트 매면 법에 어긋나 안 어긋나? 그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5년 정도 지난 사람한테 운전한 지 5년 정도 지났는데 야 신호도 있잖아 저 빨간불이면 서야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5년 정도 지나서 내 면허증은 딱지치기에서 얻었냐? 라고 얘기를 화를 내야 되겠죠. 당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얘기를 하고 심판을 얘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앉아서 뭐라 그래요? 저 목사님이 지금 내가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지금 신앙 가지고 내 신앙을 가지고 딱지치기에서 얻었나?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안 그래. 답답해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겁니다. 지금 아직도 회개를 얘기를 하고 아직도 하나님만 믿으시죠 얘기를 하고 아직도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령 세례니 물 세례니 얘기를 하고 안수 받아야 되겠다고 머리 들이밀고 그 다음에 부활을 믿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한다면 아직도 초보다. 아직도 초보.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말씀, 의의 율법, 의의 생명의 말씀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니까요.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잘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러면 성장을 얘기를 해야 초보를 벗어난 건 어떤 거냐 그러면 초보를 벗어난 믿음은 초보를 벗어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쉽게 더 얘기해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건 뭐예요? 초보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차원이 넘어선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어디 대학? 너는 무슨 과? 정규.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가거든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벌써 의대를 꿈꾸더라고요. 의대를 꿈꿔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부모들하고 다른 거죠. 그게 너무 일찍이어서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즘 젊은 부모들이 우리 세대의 부모들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신앙 성장하라 그런 이유는 기업을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이거는요 히브리서 기자도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초월을 벗어나서 뭘 받기까지? 기업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 기업 받으려고, 상급 받으려고 목표를 상급에다 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사람 보든 아무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향하는 것. 이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만났어요. 헌금을 주부에다가 금액을 적어야 된다 막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 반대를 했는데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만나서 금액을 처음에 적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헌금 금액은 많아져요. 늘어나요. 왜? 자기가 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근데 보니까 이거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헌금을 누굴 보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금액을 지워버렸어요. 반대하는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뭐 투명하지 않다 뭐하다. 그래요. 투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저도 역시 하나님 앞에 모든 재정을 하는 거지. 사람을 보든 말든 상관 안 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또 하는 가지는 헌금이 올라오면은 하나하나 봉투 잡아가면서 이름 불러줘가면서 기도하는 거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아니다 싶어요. 왜? 그러다 보니까 헌금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늘어나. 그런데 물론 그 마음에는 기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셔서 그렇게 하겠죠. 나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안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 액수는 좀 줄어들어요. 그래도 기뻐요. 왜? 제가 하는 거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잘해야 되니까.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헌금하고 그거의 기업을 받기 위한 거지, 제가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보고 다 같이,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를 해요. 마음속으로. 그저는 부르지는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모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기까지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죠. 그래서 이 바울도 자기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3차 전도여행 때 마치거든요. 근데 3차 전도여행 마치면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모아요. 해변에서. 그리고 이 말을 해요. 결론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번 모든 자의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시고, 또 그들에게 배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까지 잘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의 유언으로 얘기하는 유언식이네. 그런 사실은 이때 당시에만 해도 바울의 마음은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유언하는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유언은 안 됐어요. 근데 유언하는 마음. 그러니까 바울이 결론이 자기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도록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성장해야 되겠구나. 좀 그래서 우리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 가서 붙잡혔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제 정식 재판을 가이사에게 요청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가이사랴의 해변의 도시에 도착을 거기서 하면서 2년 동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때에 이제 아그리빠 헤롯 왕이 그를 이제 한번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왕 앞에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복음 전판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뛰어난 납비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복음자로 전했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목적, 복음 전하는 목적, 이걸 얘기를 해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전가하는 거 그 이유는 뭐예요? 기업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뭐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상 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제가 상 주나요? 사람이 상 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교회에 누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건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나에게 상 주실 분, 내게 기업을 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하나님 보고 해야죠. 하나님 보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목회도 다른 교회 어떻다 뭐 어떻다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 보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거기까지 좀 잘해야 돼요. 기업을 받을까지.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업을 받는 모습을 제가 봐야 돼요. 저 이걸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까지 잘하는 믿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보고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낸다는 뜻이 뭐예요? 뭐 길교회에 열심히 낸다? 아니에요. 그 뜻 아닙니다. 교회는요, 기업을 받기에 정말 좋은 장소입니다. 교회는 지금 이 말하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이게 다 교회예요. 모여있는 성도들이 교회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부가 다 교회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다 계셔요. 그것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가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하는 일,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을 한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길게 건물만 교회냐? 아니요. 이 건물은 시간 되면 낡아서 없어지면 철거해야 돼요. 모든 건물이 다 똑같습니다. 교회 건물 짓느라고 몇 천억씩 쓰는 어리석은 일들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라져요.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지각을 깨닫는 것,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으면 옳은 거고, 믿지 않고 그냥 사람 보고 하면은 그런 거죠.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 다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면 내 삶 전부의 주변의 모든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하나님 믿고 행동하게 되죠. 그렇죠?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래야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잘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행동해야죠. 18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좀 알아야죠. 하나님 주신 기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망 왜 부르셨나 이거죠. 나를 부르시고 나에 대한 소망 갖고 있는 게 뭐냐 이거죠. 그거는 기업을 이어주기요, 물려주기요. 하나님이 세상 만들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투대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만드는, 그러니까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투대 주셨는데 세상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한번 다 다스리라 기업을 주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실패를 아담과 하와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즉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이 부분들을 우리 보고 다스린다. 여기까지 찾아야죠. 애한테 뭘 다스리라고 그러면은 애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못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꾸만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기업을 받기까지.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죽어서 오늘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호흡 쳐야 돼요. 아멘 그러지 말고 목사님 우리는 그 정도 차원 넘어섰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그걸 물어보냐면요, 요양원 가서 사역할 때 믿음 없으신 분한테 가서 할 때는 그렇게 물어봐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요. 그럴 때 기분은 정말 좋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냥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지금 우리 사지 멀쩡할 때 기업을 받아야죠. 기업을 받기 위해서 살아야죠. 얼마나 큰데요 이 기업이. 하나님 주신 상급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 우리 좁아서 못 다스려요. 하나님 나라라서 이걸 좀 알아야죠. 그래서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키 크심이 어떠한 것은 너희가 알지 하시를 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기업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 주신 분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요. 다른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요.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큰 능력을 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주십니다. 주신 분, 그분이 능력 주신 이유보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모든 일에 다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일해야 됩니다.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할 때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래 나는 10곡 그래 나는 20곡을 가야죠. 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받기까지 신앙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는 치보고 하는 행동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서 누가 말 안 해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꿋꿋하게 믿음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 걸어 기다라. 나의 갈 길 따라 걸어 나와도 내가 서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따라 걸어 나와도 내가 서서 세상법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 가는 것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걸어 나와도 행하소서. 골짜기 나라 굶만 바라보면서 천국 내 길을 걸어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걸어 나와도 행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모든 행동을 함으로써 내게 상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기업을 받을 믿음 가지고 행동하기로 결심하였나이다. 주여,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아버지가 스스로 서 계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를 역사해 주시사 믿음으로 예물 드리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되 11조 드린 귀한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드렸사오니 주여 상급이 기업이 있게 하시되 풍성한 기업으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님여 감사함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님 생일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드렸나니 주여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님여 주님 앞에 주정금 주정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되 큰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못 건드렸네요. 우리 이게 손이 가다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상황 없고요. 예수 앞부활을 전할 때 능력 나타납니다. 공부할 거고요. 안나이는 데서 수고 많으시고 금요 예배 시간은 8월 말까지는 쉽니다. 그 다음에 우리 25일서부터 27일까지 여름 성경학교 3교에서 와서 하는데 와서 기도도 같이 해주시고 같이 능력하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위 다시 온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좀 쉬시고 몸 관리 잘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관리 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상황 없으시죠? 우리 일어서 주시고요. 54장.
주여 우리 구하고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를 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행동을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유일하게 내게 상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행동하기로 결심하였나이다. 아버지님이여, 그래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풍성하게 받기로 결심하였나니 주여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제로 충만치 못했으니 진실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동하기를 결심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말하니 위와 그 가족 온시키는 말하니 위에 그 일터들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